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시리즈 13번째 시간, 가슴을 치는 통곡의 회개가 구원의 출발이다. 가슴을 치는 통곡의 회개가 구원의 출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빈치 이후에 유럽의 대표적인 화가를 꼽으라고 하면은 네덜란드에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렘브란트가 갖고 있는 명성에 비해서 사실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는 동시대에 자신의 어떤 선배격인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노틀담 대성당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항상 그 그림을 살아생전에 이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보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과 이 루벤스의 그림을 비교하는 것에 화가 나갖고 동일한 주제로 렘브란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십자가 그림을 본 사람들이 사실 루벤스의 그림에 비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가 렘브란트가 루벤스보다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을 그리면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너무 영웅적인 멋진 모습의 예수님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이 그림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어떻게든 멋있고 화려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루벤스의 그림에 비해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좋은 그림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렘브란트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하고 다시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게 세 개의 십자가라는 그림인데 원래는 화면에 띄워줘야 되거든. 띄워줘서 찾으라 그래야 되거든. 근데 이거 지금 띄우지 못해서 어쨌든 나중에 제가 톡방에 올릴게요.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전에 그렸던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은 질투에 가득 차서 그런 마음으로 그렸던 그 십자가 그림은 아주 색채를 강하고 화려하게 그렸다고 하면은, 주님 만나고 나서 렘브란트가 그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은 연필로만 마치 그린 것처럼, 그냥 데생을 한 것처럼 아주 그냥 거칠고 날선 것으로, 날것의 느낌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그림 안에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그 시대에는 입지 않았을 것 같은 중세시대 사람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인물이 하나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신을 그 십자가 밑에, 그 밑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시리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영화 밀양에 나오는 짤막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눈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장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성령 집회 때 목사님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다시 말해서 네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더라. 많은 모태신앙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고백을 하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더라, 어떻게 하셨다더라, 카더라, 그렇다더라,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고백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의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건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다라는 분명한 선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은 매우 거북해합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훨씬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그 고백이 있고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분명한 고백과 함께 여러분 가슴을 치는 통곡의 회개가 열려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슴을 치는 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가슴을 치는 것이 나의 구원의 시작, 출발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 십자가 책의 김홍곤 목사님 그 책의 내용을 좀 보면은 목사님의 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배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부부 모두가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되는 이 부인은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직업 전선에서 일을 하느라 바쁘게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각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드링크제나 여러 가지 약들을 계속 끊지 않고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약을 먹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아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감기 몸살약을 먹은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고 보니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계속 돌보면서 엄마 아빠의 보살핌이 없이는 생활하기가 곤란한 이 장애가 있는 아이 때문에 아이의 엄마가 계속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왜 엄마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내가 약을 함부로 먹는 바람에 아이에게 병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엄마는 전심을 다해서 아이에게 사랑을 다 주고 뒷바라지를 다 한다고 하지만 힘든 내색을 안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식에 대한 자책과 안타까운 눈물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엄마는 치솟는 것입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눈물이 흐르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은,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핑계를 대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교회라는 공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음란의 죄를 짓고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유흥을 즐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술, 담배에 쩌들어 살면서 또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나만 사랑하면서 미워하기 일쑤이고 세상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살면서 그렇게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책감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복음서 말씀 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생각만 하면서 사는데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할 생각만 하면서 사시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입만 열면, 숨만 쉬면, 깨어있는 순간, 잠자는 시간까지도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 생각만, 내 육신의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게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주님은 항상 깨어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사랑할 생각만 하면서 사시네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를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제 안에 그대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사실은 저는 주님이 하나도 소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아요. 입술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실상은 제 곁에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저는 주님 이름 위해서 제가 손해보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내 자존심도 소중하고, 내 아내도 소중하고, 내 딸 아이도 소중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게 저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제 모습이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믿음이 좋은 척 겉으로는 사역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죄의식이 전혀 없이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 죄를 선택하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제 비참한 모습이 그대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내 가슴이 찢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통곡하며 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결국에는 그렇게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계속 떠오르는 구절이 한 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나는 주님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주님은 계속해서 나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죄책감과 동시에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같이 품는 것입니다. 같이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기쁨만 원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원합니다. 영광을 누리기만 원하고 복받기만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얻고 자기 만족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함 받은 은혜는 좋아하는데, 용서함 받았다는 거 은혜는 좋아하는데, 사랑해 주신다는 말은 좋아하는데,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는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은 본인이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십니까? 죄를 지은 본인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조차 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냐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출석 도장 찍고 카페 쿠폰 채우듯이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그러면은 용서해 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질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해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악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 고백하지도 않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 받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용서함 받은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고 그것만 들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것만 누리려고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 밑에 슬픔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애통함을 통과해서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끝없는 통곡의 회개를 지나야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복음 안에서 참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어때서? 나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가 어떻게 믿는 집안이,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때서? 나의 자아를 세우고 내 자랑만 하고 자기 자아를 부둥켜 안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저 자기 고집 내세우면서 자기 혈기 부리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조차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내 가치 기준대로 예수를 믿어야 직성에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도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유일한 절대주 신이 될 수 있냔 말입니다. 예수를 죽였다는 자책감과 죄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도저히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자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돈, 스펙, 뭐 자기가 어떤 은혜들을 경험했다, 은사들이 있다 이런 거 내세우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천지에 내가 정말 예수를 죽였다는 자책감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은 세상 천지 어디에 범죄자가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세상 죄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보다 못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죄인들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끌어서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평생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전에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평생 여러분 애통해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죽음에 대해 자책감을 안고 사는 사람이 평생 넘치는 사죄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구원의 출발은 언제였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은혜 그 밑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불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참 불신앙의 모습, 죄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 도마였습니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기어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이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도마의 태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줘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직접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못자국에 손으로 만져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기억고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불신앙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은혜를 가장 많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때에, 가장 큰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날 주님께 대항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그래서 제가 많은 학생 청년들과 항상 상담을 합니다. 바로 주님께 대항하며 믿지 않고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상담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 동안 수련회를 앞두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모두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벌써 웃으면 안 되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 서로 문장에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친한 사이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제게 이야기를 쏟아놓고 가는 학생 청년들끼리 어떤 경우에는 안면도 없고 서로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저는 혼자고 여러 학생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만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친구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그 다음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는 듣지도 못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유행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전사님이 자꾸 세뇌시킨다. 이것도 그 유행어를 처음에 시작한 친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다른 친구가 학생 중에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사실 국룰이에요. 믿고 싶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국룰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같은 날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놀랍지도 않죠.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짰나 그랬어요. 근데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학생이고 청년이고인 경우도 있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시간을 연달아서 두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일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에서 누릴 거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릴 거 좀 누리고 오겠다 이거예요. 그러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날 위해서 죽으신 건 알겠는데 좀 누릴 거 누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 내 이야기인데 왜 얘기하시지? 그러는 친구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학생 청년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말들을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만큼이나 악한 영도 그렇게 방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못 믿게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것들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유혹만 할 뿐입니다.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그것은 결국에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인 겁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봐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의 불신앙을 여러분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접 확인해봐야 믿겠다는 믿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어져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고 하던 사람들, 주님이 은혜를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학생 청년들이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정말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거부하지 못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들이 그 이후에 온전히 주님을 믿었을까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들이 장담한 대로 모두가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수의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라서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합니다. 그러다가 그 은혜마저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마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제가 아까 27절까지 읽었는데 29절 말씀에 그 이야기, 도마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예수님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도마와 달리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실 때 결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믿음,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분명한 나의 안의 자책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죄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신 그날, 정말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때에 그 못자국 난 손과 창, 그 옆구리에 손을 갖다 대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 순간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이 귀한 몸에 창자국이 생겼습니다 하고 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못 박히신 구멍난 손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통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다고 그것을 보고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거북함이 있고, 항상 이야기하죠.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거북해야 정상입니다. 그래? 이러고 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거북해야 되고 난 아닌데 라는 내 안에 싸움이 계속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좀 솔직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믿음 앞에, 주님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게 된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예수를 아직도 온전하게 믿고 따르지 못할까? 가장 큰 주적은 뭘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그놈들 때문일까요? 세상에 뭐 술, 담배, 유흥, 뭐 노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걸까요? 그래서 안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집안과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더 제대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못 믿게 하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는 그 적은 과연 뭘까? 그 적 하나는, 유일한 적 하나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오늘도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속 불편하도록, 마음이 찔리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고 찔리고 아픈 거,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을 지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은 그럼 좀 회개를 해볼까? 그래 오늘은 좀 입을 열어서 한번 기도를 해볼까? 그래 오늘은 모르는 찬양이어도 열심히 주님 찬양해 볼까? 그래 오늘은 결단했으니까 정말 말씀 큐티 한번 해볼까? 말씀 큐티 했으면 행위만 하지 말고 진짜 적용을 해볼까? 말씀대로 정말 살아볼까? 이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계속 부어주시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하지 않는 거는 나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을 하지 않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입을 열어서 고백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믿지 못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나 자신을, 비참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고, 그러니 도마와 같이 앉아서 직접 확인해 봐야 믿겠다라는 소리만 평생, 교회 평생 다녀도 그런 불신앙의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확인해 봐야 안다는 불신앙으로는 결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보고도 나의 자아 때문에 믿지 못하는 가짜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고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진짜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무덤 앞에만 서도, 예수님 무덤 앞에만 서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구원 얻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아가서 그 앞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도마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스스로 먼저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보인 행동은 무덤 앞에만 서 있었는데 무덤 앞에만 서도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 앞에 눈물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애통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눈물로 서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눈물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나를 구원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구원 얻는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실제가 된 사람은 반드시 통곡하는 마음의 변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 울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참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이었는데 되게 귀한 분들하고 함께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찬양팀의 인도자 여러 팀의 인도자분들이 함께 한 팀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제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있었는데, 달라스 지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인도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유학을 오시는 거예요. 한국의 여러 찬양팀의 인도자분들, 설립자분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럼으로 유학을 가서도 실력이 안 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적인 어떤 특성에 좀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분들하고 순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여러 번의 예배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정말 새겨져 있는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그 팀에 오디션을 보러 간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가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인도자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뭐 명성에 비해서 그날 예배는 뭐 음악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두 분이 인도를 하셨는데, 두 분이 인도를 하시면서 그냥 어쿠스틱 기타 한 대씩 들고 두 대를 갖고 그냥 앉아서 마이크 놓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도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듣고 뭐 카피도 하고, 제가 매주 서울에 갔던 집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텐데, 예수전도단이라는 팀에 화요모임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그 화요모임을 제가 서울에서 하는, 서울지부 제일 크게 하는 그곳에 매주 그렇게 화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몇천 명씩 와서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근데 거기 인도자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화요 모임을 처음 시작하셨던 설립자분이 계셨던 거예요. 저는 몰랐죠. 최근에 인도자만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정말 즐겨 듣던 거는 화요 모임 1집과 2집이었는데, 그 1집과 2집을 인도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날 그냥 기타 메고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든 그게 어찌 보면 자기가 이전처럼 좀 화려한 곳에서 사람들 눈에 성공적으로 보이는 자리가 되던,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던, 자신이 정말 바라는 한 가지의 예배자로서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제 눈물샘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주님 십자가를 보면서 처음 주님 십자가를 만났던 그날 울었던 그 눈물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만약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가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어린아이, 막 예수님을 믿어서 뜨거운 막 신앙이 있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 앞에서 울고 싶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보다 주님을 사랑한 지가 더 오래됐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당연히 더 깊어져야 하니까, 그러니 주님을 향한 눈물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소원은 그거 하나라고. 제 안에 정말 새겨지는, 큰 가르침이 되는, 분명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제가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많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축하를 해주고, 성도님들도 정말 많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셔서 사실 되게 많이 놀라기도 했고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거기 받은 42명의 제 동기들 중에 제가 누가 봐도 제가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저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청년들도, 학생들, 청년들도 정말 많이 오고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사실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이게 그냥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표현도 아니고 입에 발린 표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안수를 받기 전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어요. 하승우는 왜 못 잤다고 단정을 짓는데,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잤어요.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식은땀이 계속 나길래, 야 이거 나 몸살 왔나? 내일 나 안수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긴장이 되면, 리허설을 그날도 전날 늦은 밤까지 막 리허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잘해야 돼 막 계속 이어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계속 외웠거든요. 동선 외우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된다. 어쨌든 중요한 행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틀리면 안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긴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영혼이 떨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이러고 있지 했더니 제 영혼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하나님 종으로 안수를 받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영혼이
계속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자면서, 사실 잠을 자지도 못했죠. 누워서 혼자 진짜 적어도 제 최소한 5,0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혼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나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계속 그 고백을 밤이 새도록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제 스스로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 투성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제 영혼이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떨고 있는 제게 잠을 자고 그러니까 누워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쯤에 주님이 제 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멋지게, 아니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어,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저를 강하게 키우셔서 제가 자격이 없어요 그러고 한 5,001번쯤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넌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너무 연약해. 너 너무 부족해. 너 여전히 네 안에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너 자격이 없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돼. 너는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돼. 계속 성장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이 없으니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 죽기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는 성장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자라나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불치병이, 아까 최 전사님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증상이 심해져서, 날로 더욱 심해져서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서 이제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가슴 치는 통곡의 회개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개역개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 시온이 뭐냐면 주님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사람에게 꽃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울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 마음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바꾸셔서 찬송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행을 하고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 정말 진짜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슴을 치는 통곡의 회개를 하기 위해 다음 한 주 삶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